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들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쓰여진 책들이고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썼던 갈라디아서는 지난번에 보셨고 3차 전도 여행 때 썼던 책들이 3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권 로마서를 지난번에 보셨고 고린도 전후서는 다음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읽게 될 4권의 책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기록들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한 묶음이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터키 에베소 지방으로 가는 편지고, 빌립보서는 제일 마지막 4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게도냐에 있었던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수신지가 하나는 아시아고 하나는 유럽입니다. 우리 성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빌레몬서가 저 밑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옥중 서신으로 묶어서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 두 가지 다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비밀번호 있죠? 아무도 모르나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무척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알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깨달았는지 아니면 전도하다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2가지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보겠지만 일단 순서가 에베소니까 골로새서에서 먼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4글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빨리 보세요. 비밀번호 찾듯이 빨리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 나와 있습니다. 4글자입니다. 뭡니까? 예? 뭡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에베소서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건 뭘까요? 2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느낍니다. 자, 그것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데 굉장히 나누기 쉽게 3장까지가 전반부, 4장부터 6장이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자기가 깨달은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비밀입니다. 교회라는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또 한 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인치신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가서 보시면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부터 쭉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사랑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정하신 거,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누가 함께 역사하셨다고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여기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2가지 일꾼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일꾼이고 2번째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목적입니다. 교회가 목적인데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는 그게 누구냐?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다가 2장으로 넘어가시면 우리라는 단어에서 단어가 바뀝니다.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요? 너희입니다. 자,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일까요? 비유대인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우리를 얘기하고 유대인은 중심입니다. 2장에서는 너희를 이야기합니다. 비유대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2장 5절에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희들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두 민족이 생긴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세 사람이 2장에서 나오는데요. 한 세 사람 찾아보세요, 빨리. 한 세 사람. 찾았습니까? 몇 절입니까?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둘이 그럼 누굴까?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뭘 헐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몇 절인가 찾아보세요. 자, 중간에 막힌 담 찾으셨습니까? 예. 자, 이것은 이 성전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 성전 그 헤롯이 지은 증축한 성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성전이고 여기 옆에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하고 성전하고 이 사이에 가로막은 게 있습니다. 저기 담입니다. 담.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쪽으로 통로를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죽습니다. 자, 그 표지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표지석이 발견됐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그 표지석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외국인들은 난간 너머와 성전 안뜰로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그에 뒤따르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원망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들은 저 담을 못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몇 절에요? 14절에 그는 우리와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오셨어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저 둘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만드셨다고요?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한 세 사람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놀라운 비밀을 3장에서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들.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죠. 자, 이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민족이 필요했는데 한족이 유대인이고 한족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누구를 준비시켜야 돼요? 이방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유대인은 누가 준비시켜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 축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감당해야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뭘 알게 하셨다고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 무슨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이 일에 자기가 한 축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불러서 6절 보십시오.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누구랑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되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그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갇힌 중에서도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그가 지금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로 교회가 탄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게 바로 3장까지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장부터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된 거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건데, 4장에서 교회 안에 새 은사, 전도자, 교사, 목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신랑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신부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애기면, 신부가 애기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구도요? 교회도 신부도 성장을 해야 둘이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수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5장, 6장에서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5장 후반절부터 나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6장에서 이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델, 그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5장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6장에 등장하고 있죠. 6장이 뭐라고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대적이 있는데 그건 누굽니까? 6장 12절에 나와 있죠.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에베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기를 굉장히 소원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3년간에 걸쳐서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 전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이 뭡니까? 그런 많은 소요가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때로는 죽음의 위험까지도 처한 상황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 자신을 육신을 쳐서 죽이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육신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지금 위협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복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였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해야 바로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 갇혀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한 축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도 이방인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너희들이 그 신분을 갖추게 되었다. 너희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요. 1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2장에서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좀 제발 좀 알기를 소원합니다. 15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제발 18절 보시면 제발 너희의 마음의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라. 제가 좀 봐라 좀 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해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살다 보니까 풍요 속에서 그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발 너희의 마음이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 1장에서 유대인이 준비되었다면 2장에서 이방인들이 준비되어서 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이 둘이 한 세 사람, 교회라는 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이 새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한 축을 맡았는데 이방인을 준비시키는 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비밀을 드디어 풀었을 때의 그 감격이 1장에 3장까지 읽어가면서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감격을 한번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제 원리와 실제라면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신랑이 장성하니까 신부도 장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면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5장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생활의 실천 장소가 어디입니까? 22절부터 나오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나오는 것은 직장입니다. 종과 상전에서의 그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12절에 나와 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 5, 6장 이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책 넘겨주시고요. 우리 핸드북은 빌립보서부터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2장 1절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교회를 개척했냐면 1장 7절로 가시면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요? 에바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 형편을 에바브라가 가지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에바브라가 4장에서 뒤로 가서 보시면요. 골로새 4장에서 또 한 번 에바브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에바브라가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항상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와 13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세 개의 교회를 돌아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반경 16km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곳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지금 히에라볼리는 터키의 유명한 파묵갈레라는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 히에라볼리인데요. 이 세 개의 교회를 돌아보고 있었던 에바브라. 그럼 에바브라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에바브라가 아마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때 와서 구원을 받고 자기 고향인 아마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부탁을 하러 어디까지 온 겁니까? 로마까지. 지금 에바브라가 터키 땅에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골로새 교회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그러면 골로새 교회 문제가 가벼운 문제겠어요? 어려운 문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로마까지 와서 자문을 구해야 될 정도니까 에바브라가 혼자 풀어가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뭐였어요? 뭐에 대한 문제였냐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문제였어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자, 2장 2절에서 아까 보셨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어떤 오해였냐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가 이제 점점 확대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비밀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식이 있다. 놀라운 진리가 있다. 이걸 깨달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8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헛된 철학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흔드는 이 사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철학이 흔들리면요, 삶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가치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권면하는 게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어떻게 7절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서 세움을 받아라. 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흔들리면요,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영지주의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영지주의의 주장에 의하면 육신은 악한 거예요. 육신은 악한 거예요. 영은 신령한 거고 육신은 악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으면 예수님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이 뭐냐면 예수님 어떤 분이냐? 철학사조가 이래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때는요,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쏙 떠나가신 거예요. 죽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육신이라는 그 예수님이 장시 빙의했던 그 사람이 죽은 거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참 인간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단이 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배경하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기독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2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장으로 가셔서 2장 13절 보십시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승리하셨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18절입니다. 16절. 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유대인들과 관련되어진 이 문제가 또 이 유대교와 기독교 섞이면서 그러한 이 갈등들이 존재했고 다음에 18절 천사 숭배 사상이 또 그들 가운데 영지주와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막 어지럽게 골로새 교회에 혼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에바브라가 혼자 다 풀어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누구한테까지 옵니까? 바울한테까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3장부터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에베소서하고 가정에 대한 교훈도 얘기하고 있고 직장의 교훈도 얘기하고 있고 3장 4장은 거의 비슷해요. 에베소서랑. 그래서 쌍둥이처럼 비슷한데 1장 2장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초점, 몸에다 초점을 두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몸이 아닌 어디예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기독론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그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1장 18절에서 얘기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기가 두 가지 일꾼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무슨 일꾼이라고요? 1장 23절에 끝부분에 나 바울은 뭐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 찾으셨죠? 1장 2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 25절에 있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그래서 성도들이 그가 계속해서 수고했던 것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성령께서도 이 일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들을 뿌리채 흔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게 골로새서의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고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현재 터키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했던 곳이고 골로새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나오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세 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고린도 후서고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옵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나옵니다. 또 하나가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모든 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본질입니다. 자,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한 몸입니다. 한 몸.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목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합니다.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러한 표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어떠한 사람들도 일치되게 할 수 있는 곳,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3장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축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다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이 일에 참여하는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삶에 대해서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게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2장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든지 교사 일을 역할을 하든지 목자 일을 역할을 하든지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시든지 영혼을 자꾸 데려오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한 전하든지 우리는 그 역할에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이 삶을, 새 사람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새 사람을 살 것, 그리스도를 옷 입은 4장 32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성도의 삶인데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5장 뒷부분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들의 삶까지 얘기하고 있고, 특히 5장에서는 부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자, 6장에서는 가정, 자녀들의 삶, 또 직장 상사와 직장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가 보게 되었고, 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로 가면, 골로새서는 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에 대한 배경이라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조지폐를 감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진폐를, 진짜 화폐를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로 자기는 이 두 가지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그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자꾸 폄하하는 이러한 헛된 철학과 속임수, 그것들로부터, 또는 안식일 날짜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뭐 하는 것들,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이런 율법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신비주의, 아까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거 있었죠. 다음에 육체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 에바브라를 굉장히 머리 아프게 했던 문제, 이것 때문에 로마에 있었던 바울에한테까지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는 구체적인 삶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성도들의 삶 역시 이제 에베소서 하반부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개인의 삶을 위의 것을 찾아라, 아버지 닮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의 모습을 또 얘기하고 직장에서 똑같은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기도할 것들, 이런 것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머리 된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몸, 머리 한 세트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하여튼 머리와 몸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레몬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골로새서 보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될 이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아직 안 넘기셨으면 골로새 4장을 가셔서 4장 9절을 잠깐 보시면요.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 이름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뒤로 가셔서 17절 나옵니다. 17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키뽀가 나옵니다. 자, 아키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있죠? 골로새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돌볼까요? 예, 여기 아키포가 좀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키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삼가 이루라. 에바브로가 가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왜? 에바브라도 지금 갇혀 있다. 왜 갇혔을까요? 뭐 복음 전하다 갇혔겠죠. 그래서 10절부터 나와 있는 갇힌 자 명단에 에바브라까지 등장해 있는 것이 이제 당장 갈 수 있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키포한테 삶과 직분을 이뤄라. 네가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배경을 가지고 빌레몬서로 가보시겠습니다. 한참 뒤로 넘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1장으로 되어진 책이 4권 있죠. 빌레몬서, 요한이서, 3서, 유다서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고요. 뭐 가장 짧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있는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빌레몬 사람 이름이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입니다. 자, 그 이름이 1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동역자인 빌레몬.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아는 사이일까요? 처음 보는 사이일까요? 동역자라고 이렇게 할 정도면 서로 아는 사이란 얘기죠.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인 빌레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를 다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빌레몬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빌레몬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빌레몬을 말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썼냐?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령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명령할 상황이 아니고 부탁을 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냥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하는 거 하고 명령할 수 있는데 간구한다 하고 어느 게 더 느낌이 세게 다가오세요? 예, 그냥 평소 그냥 부탁한다면 뭐지 할 수 있는데 뭐 명령할 수도 있는데도 오히려 그냥 간구한다? 왜 이러지? 할 정도 이렇게 그냥 앞에 썼다가 잘못 쓴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내가 충분히 이것은 명령할 만하다. 그런데 내가 간구를 해야겠다. 자, 그 대상은 누구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를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네시모 앞에 4장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그래서 보통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동시에 가지고 갔는데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아까 이 골로새서는 누가 가지고 왔어요? 4장 7절에서 두기고가 이걸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기고. 그죠? 두기고가 이걸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기고 편에 아마 같이 보냈을 텐데요. 그러면서 빌레몬한테 얘기를 하는 거.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이 오네시모가 원래는 너에게 11절에 보니까 무익했던 사람이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는 나한테 매우 유익하고 너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지금 돌려보낸다. 사실은 내게 옆에 두고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으로 삼고 싶었는데
네가 허락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하고 싶지 않다. 허락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라는 겁니다. 명령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은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전에 뭐였다는 얘기예요? 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레몬의 종.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를 대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 이상으로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종과 같이 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하래요. 종 이상이 뭡니까? 사랑받는 형제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 이게 우리는 지금 크게 거부감이 없죠. 근데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면 훨씬 더 피부로 와 닿았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마당 쓸던 종놈이었다고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대로 피해를 잔뜩 쥐고 도망쳐 버렸어요. 싹싹 비로도 시원찮을 판에 도망쳐 버렸는데 갑자기 편지 한 통 왔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종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형제처럼 대우해라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종과 노비가 있었던 이 시대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제발 살려만 줘라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다. 형제처럼 대우를 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영접하듯 해라. 점점 더 심해지죠. 나를 대하듯이 해라. 다시 말하면 그에게 잘못하는 것은 누구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 거다. 18절 그가 너한테 아마 빚진 게 있을 거다. 근데 그거 다 누가 계산하겠다? 18절 끝에 보면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얘기합니다. 사실 너는 나한테 빚진 거 있다. 19절에 네 자신이 나한테 빚진 거 나는 말 안 할게 라는 겁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을 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거보다 더 큰 빚은 없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대신 그 사람 빚진 건 나한테 받아 라고 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그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20절 오 형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좀 얻게 해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게 해달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갇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옥중에서 쓰여진 이 서신이죠. 앞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뭐 이제 더 이상 빼도 박게 못하는 얘기죠. 그런데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숙소를 예비하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숙소를 예비하라는 얘기는요? 예,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찾아온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숙제 검사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검사하러 가겠다. 이것은 거의 정말 명령보다 더 심한 부탁이죠. 거절할 수 없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23절부터 이 편지를 누가 보고 있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누가 보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누구라겠어요? 골로새 교회 개척자,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 골로새 에바브라가 다 쳐다보고 있다. 이 편지 지금. 근데 그도 갇혀 있다라고 해요. 아까 지금 빨리 안 갈 것 같다 그랬죠? 갇혀 있다고요. 지금 갇혀 있고 마가도 보고 있고 아리스다고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다. 그러면서 25절 얘기합니다. 은혜가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이게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을 사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빌레몬의 표정은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허허 이 양반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마 갔을 겁니다. 갔을 거고 아마 오네시모 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교회사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부탁대로 잘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오늘의 마지막 책입니다. 빌립보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혹시 누구 이름만 딱 들어도 표정이 흐뭇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딱 들어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딱 그냥 빌립보라는 이름만 들으면 아이고 감사하지, 아이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찾으셨습니까?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그의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는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 서신을 썼는데 28장 이후까지도 계속 빌립보 교회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언제까지 해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또 확신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8절에 그 표현을 합니다. 참 이렇게 바라는 프로포즈는 참 좋은 프로포즈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런 프로포즈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뭐 이거보다 더 심한 프로포즈가 있을까요? 누구의 심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어떠한 사랑일까요? 그리고 누가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있습니다. 이런 성도 혹시 있으세요? 이런 성도 딱 떠오르면 하는 분. 뭐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성도 생각하면 편안해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이런 분들, 뭐 선교지 갈 때, 성지답사 갈 때 계속해서 잊지 않고 후원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만나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 역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겁니다.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들 가운데 내부 분열이 싹 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부 분열은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3절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아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14절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그 좋은 교회인데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섰다라기보다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4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님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자매님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얘기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아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2장에서 얘기했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게 된 배경이 4장에서 두 이름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누구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이제 좀 마음을 좀 같이 하지 하는 거 쉬워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듣고 있는데 그 두 자매님 이제 좀 화해 좀 하시죠.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강단의 설교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계속 나와요. 싸우지 마세요. 강단에 설 줄 몰라요. 두 자매님 이제 화해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콕 찍어서 두 사람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주 안에서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두 자매로 인한 갈등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으로 형성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말고는 특별히 걱정될 게 없었냐? 아니죠. 또 하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3장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3장에 보면 또 어려움을 줬던 것이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이제 육체파, 할례파들이 아마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회당이 없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아마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아마 돈 냄새 맡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아마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할례에 대한 존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자랑을 하죠. 그렇게 잘났냐?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하면서 5절부터 쭉 4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집파, 다시 말하면 나 왕족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할례를 막 자랑하면서 하고 있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책망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 구원받고 그런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8절에서 얘기합니다. 배설물, 그리스 갔을 때 가이드가 헬라어 성경은 배설물 아닙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어는 배설물이 아니고 쓰레기입니다라고 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물어봤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했더니 배설물은 리사이클이 된대요. 거름으로 재활용이 되는데 쓰레기는 아무짝에 쓸데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설물보다 더 심한 표현이 쓰레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똥이 더 심한 표현 같은데 그들은 안 그렇대요. 쓰레기가 더, 이건 재활용되는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 쓰레기,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고, 또 하나, 또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뭐로 행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서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별거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쭉 내용이 그렇게 막 읽었을 때 당사자들은 약간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13절이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 can.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12절입니다. 빈부에도 풍부에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번 기말고사 1등 할 수 있어. 뭐 이거 아니고 이번 취직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오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풍부, 비천, 배고픔, 배부름, 궁핍과 풍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자, 복음의 시초라고 나왔을 때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 다시 말하면 선교 후원금 준 교회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너희밖에 없었다. 다른 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것을 요청할 일이 없었는데 복음의 초기부터 이 일을 했다. 그럼 초기에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빌립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사도행전 16장에 구원받았던 사람일 거 아닙니까? 복음의 시초니까. 누가 구원받았죠? 루디아, 빌립보 간수. 없어요. 이들 이외에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돈 줬을까요? 여비를. 루디아가 준 거예요. 루디아. 근데 그 루디아가 누구냐면요. 4장 2절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걸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한테는 이게 어려웠다고요. 자기 계속 후원해 준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루디아는 이름 아닙니다. 루디아 댁이라고 해서 그 지역 이름이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의 본명이 유오디아나 순두개인데 그리스 갔더니 순두개가로 이렇게 루디아의 이름이 순두개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의 시초에 참여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고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왔다. 이게 빌립보에 있을 때, 저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었던 성도들 없어요. 루디아하고 빌립보 간수 초기니까 두 번이나 헌금을 보내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그 여비를 갖다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인데 그 이름이 4장 2절에 나와 있는 순두개로 헬라인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도와줬던 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17절에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도와줬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쓰여진 책이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만 해도 참 감사했던 교회, 늘 힘들 때 와서 해줬던 교회, 지원해줬던 교회,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에도 후원해줬던 교회. 심지어 이제 2장으로 다시 가면 그 교회에서 이제 디모데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자, 2장으로 가셔서 저 아까 나왔던 에바브라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하고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2장 25절. 찾으셨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이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사자는 누가 사자예요? 빌립보 교회 사자란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뭐 이제 사도 바울 고생하니까 또 후원금 해가지고 또 헌금 모아가지고 또 보낸 겁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덜컥 아파버렸네요. 근데 그 아픈 소식이 이게 아마 골로새서를 들고 가던 성도들에 의해서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또 걱정할까, 그걸 또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도들에서 얼마나 사랑이 있기 끈끈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에바브로디도 보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동역을 계속해서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선교사님 보내셨는데 이제 가끔씩 오셔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우리 박복준 선교사님이죠. 기린노 교회가 아마 이렇게 그분들 기억 속에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동티모로 갈 때부터 시작했던 후원과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또 아름다운 동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만큼 아픈 교회, 심장이 아픈 교회. 그래서 정말 이름을 콕 찍어서라도 제발 좀 화해해라
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했던 교회. 그래서 그 마음을 빌립보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빌립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져 있죠. 등장인물 누구예요? 수신자. 편지 받는 사람 빌레몬, 보내는 사람 바울. 누구 때문에? 오네시모 때문에. 자,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고, 종이었으나 형제로 대할 자, 가서 내가 확인하겠다고 하는 사람, 바로 용서해줘라.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형제로 받아줘라 까지 부탁하는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립보서입니다. 4장으로 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교회, 사도 바울을 늘 후원해줬던 교회, 사도 바울의 시작부터 이 서신서를 쓸 때까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까지 물질을 보내주고,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갇혀 있으니까 잘 도와주려고 했던 그 교회. 그러나 내부적으로 약간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있었던 교회, 그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으로 썼던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1장에서는 바울의 감사를 하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교회.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시초부터 했던 일들이 떠올랐던 그의 교회의 모습,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곧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을 확장시켰다. 두 부류가 나타나더라. 내가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못한 일 우리라도 하자 해서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 이제는 오히려 바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뭐 이것저것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 문제를 다루는데, 문제의 근원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지극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으로 마음을 제발 합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첫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겼던 두 사람을 지금 예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두 사람을 다시 빌립보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면서 풀어줄 사람이다라고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했던 사람 디모데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분열을 그래도 이 사람이면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추천해 주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에서 왔던 사람이고 곧 죽으려고 했었는데 살려서 이제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 자기가 아픈 것보다도 자기가 아픈 것으로 걱정할 성도들을 더 걱정했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장은 거기에 있었던 또 다른 갈등이죠.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할례파들, 손할례당들을,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다. 나는 다 그거 가져봤지만 그리스도를 얻은 뒤로 나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해로운 것들이다. 나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왜?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제발 좀 화해해라. 빌립보 교회의 불씨 역할을 하는 이 두 사람 화해를 해라. 뭐 리더급이었겠죠. 유오디아, 순두계가 정말 그리스에서 말하는 대로 루디아라면 더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로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서 6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말세의 뜻이 뭐예요? 말세. 언제부터 말세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는 그 시점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말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말세 지말이라고 해서 말세의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초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어디서 그 삶을 표현하냐면 바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불화가 있거나 화목하지 못한 일로 어려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위한 동역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